반갑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너무 좋아요. 자, 마음 정돈하고,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반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신실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고 장차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어떠한가를 이 시간에 우리가 체험하고 만끽하며 누리는 시간 되어주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얻으라.
제가 잘못 만들었나 봅니다.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제가 이거 못 고쳤나봐요. 지난주 주보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낭낭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릴게요.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없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할게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인데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하고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봉독한 말씀에 앞서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다라고 합니다. 전제란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릴 때에 이제 희생제물을 드릴 때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서 확 불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비유에 의하면 자신의 인생을 뭐로 봤어요? 하나님을 향한 희생제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다, 제물이다, 제사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마지막으로 전제로 물처럼 쏟아진 바 되었으니 나의 희생제물로서의 인생이 이제 마쳤다, 거의 끝나갔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싸움,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을 뭐로? 이 세상은 전투가 벌어지는 전쟁터고 자기는 군인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위해서 목숨 걸고 아무것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싸웠다. 그래서 완료형 사용되어서 그 전투가 이제 마무리됐고 나는 이제 하늘나라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얘기했고 나야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했어요. 달려갈 길,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운동 경기의 선수라는 얘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트랙이 있는데 모든 것을 절제하고 막 다른 막질, 숨이 턱까지 쫓아오고 물이 마시고 싶고, 하지만 나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막 달렸고 그 경기가 이제 마쳤어. 나의 인생은 끝이야. 그러니까 세 가지, 나의 인생은 하나님 받으실 제물, 나의 삶은 전투가 벌어지는 전쟁터, 나는 경기하는 선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세 가지 비유를 보니까 왜 바울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습에서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피도 없고 눈물도 없고 사람의 낯을 보지도 아니하고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고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고 참으로 그렇게 사람들하고 싸우고 충돌하고 트러블 일으키고 말 하나도 안 듣고 그냥 독불장군처럼 살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쉽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에피소드 얘기할 건데 사도 바울이 참 힘든 사람이었다는 거를 엿볼 수 있는 이야기 세 가지를 할 건데, 사실 내가 그래서 어렸을 때는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매력 있다고 생각 안 했어요. 너무 비인간적인 것 같아서. 어쨌든 세 가지 에피소드.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말려요. 예루살렘 가시면 당신 체포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큰 어려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말리는데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콧방귀도 안 껴요. 마지막에는 짜증냅니다. 면박을 줍니다. 이렇게 막 울어가지고 왜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여러분? 나 그렇게 울 거야?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핍박을 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죽기를 각오했어. 그렇게 울면서 마음 상하게 만들고 있어. 왜 그래 이거 진짜. 내가 예수께 드려진 인생인 거 몰라? 나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야. 왜 울어서 이렇게 마음 상하게 하고 딱 하면서 사람들의 정을 끊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바나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제 모임을 가졌는데, 거기서 베드로가 야고보와 더불어 전 교회를 이끄는 최고의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아직 교회 가운데 이름도 드러나지 않았고 그냥 그저 그런 작은 복음 전도자에 불과하지 않을 그때에 사도 베드로를 앞에 세워놓고 막 비판합니다. 당신이 그따위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말이 돼?
당신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 보고 유대인처럼 살라 그래? 너 똑바로 살지 않으면 그거 안 되는 거요. 그게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베드로의 입장에서 가는 곳마다 무슨 얘기 들었을까요? 와, 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한 사람이에요. 자기 저주하면서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부정한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는데, 근데 안디옥이라는 큰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새파란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비난의 화살을 팍 받았던 거예요.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이 진짜 베드로가 잘못했다고 치고, 그것도 그런데 어쨌든 치고, 그러면 베드로님 제가 할 얘기 있어요. 화장실 뒤에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그래서 간곡하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공개적으로 바나바도 당신 때문에 죄를 지은 거 아니야 하면서 막 핏대를 올려서 팍. 저는 사도 베드로가 이때 큰 상처를 받았고 교회 앞에서 대중적으로 활동을 할 때 뭔가 자기 체면이 안 서서 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2번째 에피소드. 마지막 3번째 에피소드는 이게 제일 좀 그런데, 사도 바울한테는 가장 큰 인생의 은인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막 사람들이 도저히 안 만나주고 나 저 사람 안 볼래라고 할 때 굳이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교회 앞에 인사시켜서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고 본격적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고, 그뿐만이 아니라 아무리 전도를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해가지고 다소에 가서 그냥 초라하게 그냥 아무 활동 못하면서 있었을 때에 바울을 픽업을 해서 안디옥 대형 교회에서 제대로 능력 발휘하게 해서 본격적인 1차, 2차, 3차 수많은 선교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장본인이 누구요? 바나바예요. 일생의 은인인 거죠. 자기의 인생을 열어가고 복음을 길을 열어준. 근데 바나바와 대판 싸우고 서로 얼굴 안 보기를 합니다. 왜? 그 이유가 재밌는데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바나바도 가고요, 바울도 가고요, 그리고 마가라고 하는 젊은 청년도 갑니다. 그런데 1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이 부잣집 아들이었던 마가가 보니까 고생 너무 했고, 학자들의 일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안질이 막 심해가지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처참한 환경에서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겠구나 라고 해서 몰래 도망가요. 그러니까 선교 여행 가운데 젊은 친구가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도망을 갔고, 그 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앞으로 나의 선교팀에 마가는 들어올 수 없어 딱 잘랐던 거죠. 근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 착한 사람. 그러니까 바울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 선생님, 젊은 친구가 그렇게 한번 실수할 수 있죠. 한 번만 봐줍시다. 또 실수하면 그때는 내가 책임질게. 그러니까 한 번만 선교 여행을 다시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오 할 때 사도 바울이 칼같이 자릅니다.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내 얼굴 봐서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 착한 바나바가 바울과 대판 싸우고 설교 얼굴 안 보기로 하고, 그리고 갈라져서 따로따로 선교 여행을 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면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에요? 외로움도 없고 가족도 필요 없고 친구도 필요 없고 오직 예수, 오직 선교, 오직 헌신 막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제가 오늘 봉독한 본문에 이렇게 디모데를 향해서 말하죠. 너는 어서 속히 나에게 오라. 바울답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지금 디모데가 뭐예요? 놀고 있어요? 아니죠. 에베소 교회 목회자예요. 사도 바울 답지 않은 말이죠. 너는 속히 빨리 어서 나한테 오라. 모든 일을 제쳐두고 오는 어떤 걸 해서라도 너는 빨리 나에게 와 다오. 물론 이제 다가오는 겨울이 지나면 이제 진짜 겨울에는 이제 배가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빨리 오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이 몇 달이고 늘어질 거고, 그럴 경우 사도 바울이 이제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마도 사도 바울이 원하지 않는 사람에 의해서 장례가 치러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보통 사람이라면 충분히 열일 제껴두고 나한테 와라 할 수 있죠.
죽기 전에 내가 네 얼굴 한번 보겠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네가 나의 장례를 치워 주었으면 하는 그런 인간적인 바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쭉 돌아보면 이 사람 아무도 필요 없이 독불장군처럼 살았던 사람이니까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두 가지 이야기를 덧붙여요. 첫 번째, 데마라고 하는 친구가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어. 데살로니가 갔어. 그게 나 마음이 너무 아파. 그리고 다른 동역자들이 있는데 다 자기 사역지로 갔어. 뭐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이 호소하고 있죠. 지금 나한테는 누가밖에 없고 네가 제발 빨리 와서 얼굴 한번 보자. 죽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마디 덧붙이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누구? 마가를 데리고 와라.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죽을 거라고 하는 예상을 하면서도 마가를 데리고 오래요. 그가 나의 사역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지금 죽지 않게 된다면 내가 누구랑 사역하겠다? 마가랑 사역하겠다. 사도 바울이 변해서 마음을 바꿨어요. 어떻게? 이전에 결코 용납하지 않았던 마가를 내가 앞으로 인생에 기회가 있으면 이 친구 마가랑 사역할 거야. 이전에는 그 누구도 찾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죽기 전엔 네 얼굴 한번 봐야겠구나. 이제 다 왔어요. 이전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원칙과 행동으로 자기를 가둘 필요는 없어요. 미안해. 생각이 바뀌었어. 우리가 뭔가 이전에 이랬는데 이렇게 바꾸면 뭔가 잘못하는 것 같고 자기가 기존에 잘못 산 것처럼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죠? 이전에 이렇게 싫어했는데 이것도 괜찮네. 제가 젊은 시절의 바울이 늙은 바울의 감옥이 되게 할 필요는 없다. 제가 신학교 시절 기도했던, 우리 그 신학교 시절 기도했던 분위기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좋은 차, 좋은 집, 뭐 월급 이런 거 구하면 벼락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좋은 차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집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그때가 잘못됐어요? 아니죠. 더 성숙해진 것도 아니고 더 나빠진 것도 아니고 뭐예요? 그냥 변한 거예요. 용납이 잘 안 되실까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편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예전에는 제가 5,000원짜리 커피 마시는 게 죄라고 생각했어요. 먹지 마! 어떻게 커피를 마셔 5,000원짜리를! 굶어 죽어가는 사람. 근데 마실 수 있죠. 생각이 바뀌었어요. 설교 정리하는데요. 설교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소원대로 디모데를 만났을까요? 죽기 전에? 아니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그 마가를 불러와서 같이 선교 여행을 갔을까요?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 제가 아는 한 교부들은 이거에 대해서 1절에 기록을 남겨두지 않았어요. 기록이 전혀 없는 걸 봐서 아마 디모데를 못 만났고 어쩌면 이제 선교 여행도 못 갔던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뭐냐면 바울이 마음을 바꿨잖아요. 자기가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감정적으로 디모데 얼굴 보자 라고 했고, 내가 이제 풀려나가면 누구랑? 마가랑 같이 선교할 거야 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결정이, 그 바뀐 마음이 감옥에 지금 쇠사슬에 갇혀가지고 깜깜하고 축축하고 내일 모레 죽을지 모른다라는 상황 속에서 그 가장 어둡고 답답하고 괴로웠던 날들을 소망으로 채웠을 거예요. 야, 디모데, 너 네 목회나 해. 나는 그냥 죽으면 됐어. 예수님 영광 위해서 죽었지. 그게 아니라 나 이제 죽을 판이니까 내가 너라도 얼굴 한번 보겠다. 이런 소망을 붙들었을 때, 야, 한 번 배신하고 두 번, 세 번 배신 안 해. 나 너를 때 절대 너랑 목회 안 해. 라는 그 독한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그래, 기회가 오면 너랑 목회하자, 선교하자 라고 그의 마음을 고쳐먹고 있었을 때 그 감옥에서의 그 힘들었던 감옥 생활이 그에게는 그 자체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바꿨기 때문에 이 로마 감옥에서의 그 고통은 다소 희망과 또 여유로움으로 버틸 수 있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소망을 주고 나에게
여유로움을 주는 것으로서 언제든지 생각이 바뀌었어. 나 옛날에 그랬는데 마음이 바뀌었네. 좀 이상해 보이고 좀 실없어 보여? 아니야. 근데 나 마음이 좀 바뀌었어. 이제는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살았던 것 때문에 나를 괴롭히지 않는 그런 자존심을 세우지 않아서 나를 좀 여유롭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변한 것, 힘든 것, 어려운 것들 내어놓으면 얼마든지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때로는 잘 생각하지 못하고 나의 의로움, 나의 고집에 갇혀서 내 스스로를 불필요하게 고통스럽게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늘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랑의 의지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놓고 포기하고 바꿀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주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한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